말라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서도락 집사님 때문에 밀양에 가가지고 그냥 화분까지 들고 가서 은혜롭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감동을 받아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원한이 없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종시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한참 밑에다. 그 이상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말,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종씨라 좀 착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정구일 목사님 사모님도 서씨야. 종씨고. 종씨 퍼레이드가 벌어졌다나,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 말라기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번 교독을 해봐요. 그냥 읽지 말고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 1절에 풀무불의 얘기가 나오죠. 이건 이제 풀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원래 풀무불이죠. 용광로 불 같은 이것은 이런 날이 와요. 이런 이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의로운 해는 언제 떠올라요? 지금 떠올라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는. 그런데 이 해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는 갈수록 빛이 약하다, 강하다. 이유가 뭐예요? 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물으면 모르죠, 또. 예? 자, 어둠이 짙어요. 근데 이 빛이 갈수록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갈수록 자, 달빛 같고 햇빛 같고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과 같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은 일곱 영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나무를 한번 연상을 해봐요.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무의 물줄기가 쫙 잘 이렇게 빨아들이는 물줄기가 풍성한 나무와 물줄기가 약한 나무와 그리고 물줄기가 마른 나무가 하나님의 의로운 해는 모든 우주 가운데 뜨거이등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강렬한 해야 물줄기가 풍성한 것은 이 태양 때문에 뭐해요? 더 무성하고 더 에너지가 왕성하겠죠. 물줄기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시들시들 해지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시들시들 해져요. 아예 물질가 마르면 죽어버리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로운 해가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힘든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물질가 약해. 그래서 시들시들 여기저기 시들시들 거리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물줄기가 베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걸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빛이 오면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교제를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속에 육의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오면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승질내고 막 이러는 거 계속 보죠.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기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해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지면 내 속에 잠복되어 있는 육적인 성분들이 막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품어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이때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요. 주님 영에 꽉 붙잡아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망가면 치유가 안 되고 자기가 죽어버려. 여기 하나님 영에 탁 달래붙어야 생기가, 여기서 밑에부터 생기가 내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하나님의 열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더욱더 영양분이 풍성해서 잘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잊지 마요. 하나님의 광채는 세월이 어둠이 짙을수록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방향을 주님께 틀고 주님 앞에 젖붙임 받으려고 마음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뭐 하겠어요? 강렬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수 물줄기가 내 안으로 풍성히 오면 올수록 내게 하나님의 걷잡을 수 없는 능력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넘쳐나고 전지전능수부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나타나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을 가지니까 뭐 하느냐면 원수들이 발로 잘강잘 봐서 죄를 만들 정도로 우리가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철장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내가 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철장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한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뭐가 비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뭐예요? 간 믿었기 때문에 해를 강렬하게 안 쐬. 여러분 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해가 강렬하면 뭐예요?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푸근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풀이 나고 잡초가 막 나니까 이것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열을 가미하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편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한편은 소멸시켜. 육은. 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소멸되는 것에 아픔만 보지 소멸되어짐과 동시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걸 보지 않는 거야. 지금 아픔만 보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파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반드시 소멸시켜야 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난 거거든요. 그걸 주관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야. 이게 처리된 것만큼씩 여러분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 불확실성에 있을 때 그런 거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와도 그걸 다 제압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 예측 불안한 것 때문에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힘들대 내일은 어떻게 하고 뭐하고 막 불안해고 잠이 안 오고 아마 김정일 죽었다니까 전쟁 날까봐 잠 안 온 사람 많았을 거야.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 백을 믿는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면 포 하나 어디에 터뜨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하나님 굳이 우리한테 겁줄 필요가 없잖아. 정신 차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오만을 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쓰면, 일례로 자, 여러 가지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올 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런 경고를 했는데 바로 딱 쓰면 그거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럼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를 바로잡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세우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한편에서는 무성하게 잘 자라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박은 사람은. 그러나 뿌리가 약한 사람, 또 메말라 있는 사람, 밑뿌리가 메말라 있는 사람은 다 태워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세상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왜냐? 뿌리가 없잖아. 뿌리가 없는데 자꾸 강렬한 빛이 비춰지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가 이 빛이 오면 자꾸 막 힘이 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약하니까 힘이 드는데도 그러면서도 자라 자꾸. 왜? 힘이 든 것만큼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를수록 누구를 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들시들하다 또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 계속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 입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달래붙어서 주님의 생기로 나는 왕성해. 그럼 처음에는요, 내가 편한 걸로 인해서 안 믿는 자들은 나를 핍박해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니는 세상에서 뭐 고민이 없다는 어떤 별수를 다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의 은혜로 있는 거야. 그런데 햇빛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지면 저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어느 한계가 오면 내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누리는 그 생기를 먹으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들은 어떤 시련에 와도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뿌리를 박았던 걸 살짝 빼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입에서 뭐가 살아 움직여? 원망, 불평이 살아 움직여. 그거는 내가 주님의 물줄기를 뺐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뿌리를 박을 것을 내가 온전히 심지 않았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이야. 일단 예수를 믿으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어디를 가든 아버지의 은혜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물줄기를 안 대는 한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하나님 앞에 깊이 물줄기를 박을 때 평안이 물밀듯이 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만 두려워하지 마요. 지금 생활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어디서부터 강하게 시작한다 했어요? 내 집에서부터,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럼 아버지 집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먼저 믿는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비교해서 1절하고 2절하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물줄기를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안 박은 사람은 무슨 결과가 나냐?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결국은 종말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지만 지금도 뭐 한다? 이렇게 말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세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딱 붙잡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더 왕성해지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막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렇다 우리가 도와줄 길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냥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요. 계속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상대도 누리도록. 왜냐? 빼짝빼짝 말르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사랑의 물줄기를 딱 맛을 보니까 갈증 해소제. 할렐루야. 이것을 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지금 의로운 하나님의 해가 여러분 위에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막 왕성하게 막 싹이 돋고 무성하고 열매가 갖고 꽃이 피고 있습니까? 어때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나는 지금이 어떻다고.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나 25일 연기 미리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주님에게 깊이 뿌리 박을 거를 빼놔서 그래요. 말라가는 거예요. 이 꺾꽂이도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 내버려 지금 아주 쌩쌩하게 버티죠. 별거 없어요. 내두면 그건 지가 가. 알아서 가요. 그렇죠?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강과 기쁨이 없이 자꾸 불안하고 객지 원망이 나오고 그러걸랑 내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구나. 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빨리 물줄기를 대야지. 우리 집에 화분이 있잖아요. 참 정직해. 우리 화분은 물 안 주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얘가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이게 길게 나는 이게 식물 그 이름이 뭐야? 하여튼 거식이 있어. 이런 거 이게 막 전체로 퍼져 있거든요. 제 웃기는 것은 사모가 집에 있으면 알아서 주는데 하루라도 비웠다 그러면 제가요 죽어서 어디든 가지마 그래요. 갔다 와보면 전에는 그게 내게 안 보였는데 요즘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물 딱 주고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데 생글 아이고 살겠다 그래. 우리 영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들어와야 다 막 자유해지는 거야. 과거에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원망거리가 없잖아.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괜히 성목사 욕하고 싶고 그렇죠?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 뭐라고 나와요? 니도 내 처지 대봐라. 그런가? 이치. 나도 그 처지 다 대봤거든요. 정말로 얼마나 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심경이 뭔지를 겪어봤는지 몰라요. 정말로 별일을 다 겪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걸 통과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자나깨나 기도밖에 안 했어. 이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 해봐요. 되는가?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생기가 나야 저절로 내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서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란 말이에요. 저절로.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건 저주받은 거고 물줄기가 흐르면 저절로 되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요. 옆 사람 모르는 거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빨리. 연기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쓰지 말고 저절로 되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가르쳐주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악을 쓰면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걸 믿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 모든 것들 어떤 상황이 이뤄도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를 이끄시려 이 상황도 허락했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돌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러고 넘어가. 그럼 오늘은 자기가 엄청난 능력자가 돼 있는 거예요. 권세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보세요.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맨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은 오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아무리 뒤져 설교거리가 없어. 아무리 뒤져도.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아무리 찾다 5시간 헤매다가 겨우 하는 게 아이고야 시간은 임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목사님 설교 베껴가지고 또 하고 그런 세월 그러던 제가 그래도 성경을 읽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도전하고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지금은 봐봐요. 그냥 자유자재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흘려내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설교거를 뭘 찾을까 하고 고민했으면 이건 사람이 살겠어요? 오늘날 같이 막 그 바쁜 모든 일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만 꽃을 피우는 거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줄 알아야 거기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에게서 발을 빼서 문제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얘기하죠. 그래 교회는 다니더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러죠? 야, 모세가 내 백성을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나중에 마귀가 바로가 타협한 게 뭡니까?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야 양떼는 두고 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두고 가라. 계속 타협하자. 오늘 주님의 깊숙한 단계,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야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 깊은 단계에 쫙 들어가면 이제 무슨 능력이 오는가 보세요. 자,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가 옛날에요 우리 집에 소를 길렀는데 제가 봤거든요. 소 새끼를 낳아가지고 송아지가 크면요 얘가요 지 애미소 끌고서요 밖으로 나왔다면 얘가 살팠나 막 엄청지 뛰어다니면서 막 기가 막히게 너무 기뻤어.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이 의로운 해가 내게 점령되면 점령될수록 어떻게 하냐 내 속에 시들시들 하더라는 게 점점 물줄기가 들어오니까 다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유지 뭐야. 심령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니까 몸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니까 환경이 치유되고 우리의 의식이 치유되고 전부 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이 치료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뭐 붙잡고 사느냐 이거죠. 왜 인생이 고달프냐? 주님을 안 붙잡아요. 겉으로 볼 때는 주님 굉장히 붙잡는 것 같아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뭣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다 붙잡은 것 같아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잔머리 굴리고 있네. 잔머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 그래. 근데 난 잔머리 안 굴려요. 잔머리 안 굴려요. 이러고 다녀. 그런데 또 여전히 나는 볼 때 잔머리 굴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하지요. 잔머리 지수가 높을수록 몸이 고달프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잔머리가 뭐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잔머리 일병 편집사님 왈 JQ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집사님 이게 특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이게 돼요. JQ가 발전하면 몸이 고달퍼져요.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똑같은 의로운 해가 떠올랐는데 물줄기가 주님 앞에 깊이 박으면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생기가 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발을 빼서 물줄기가 약하면 내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 인생의 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백날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용하네 저기가 뭐 하네 능력 있네 뭐 어쩌고 그 다 그 마귀적인 얘기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내 안에 능력 있는 분은 요 안에 계셔.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쫙 들이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생기가 넘치잖아. 기쁨이 넘치잖아.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감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나는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요 온 교회 걱정은 다 혼자 시키나 몰라. 아우, 이 교회가 겨울 됐는데 이게 연료비는 있나 모르겠네 했고 괜히 전화해가지고 연료비가 없어요. 이래 어찌할 거야 또. 곳곳에.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 떠올라. 여기 성도 누구 집이 떠오르면 또 어느 교회가 떠오르고 어느 목사님이 떠오르고 뭐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로 주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주의 힘으로 하는 거지. 주의 은혜로 하는 거지. 이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제가 특출을 나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나는 주님 앞에 발을 쫙 깊이 받고 있어서 뿌리를 쫙 깊이 내리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뭘 왜 뿌리를 내리는 김에 밑으로 내리다가 또 넘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참패. 그리고 한바탕 놀러 다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또 뿌리 박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나무의 뿌리의 원리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렸는가, 뿌리 내리다 말고 그냥 뺐다 박았다 하니까 이게 뿌리가 자리를 못 잡네 또. 그러니 평생을 믿어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적셔지기 시작하면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느끼니까 뭐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분이 뭔가가 내게 빛을 비춰줘서 내가 깨닫게, 아, 그분이 빛이시구나.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흐르는데 내 마음에 막 평온이 넘쳐. 아, 그분이 생수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인해서 그냥 막 즐거워요. 아, 그러구나. 그분 자신이 기쁨이구나. 그리고 웬만한 일을 봐도 그냥 별로 힘이 안 들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래. 아,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주님 자신이 인내구나. 기쁨이 돼. 왜 저절로 주님을 알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분이 부족할수록 사람의 관점에서 뭐 하느냐면, 어떻게 황산지장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체육시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놓으면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황삼 집사님 보고 지옥순 집사님, 이화수 집사님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 기쁨 안에서 사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주변에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지. 미운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 아,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왜 발을 빼가지고 참 힘들게 저렇게 빡빡하게 인생을 사는가? 막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걸 붙잡는, 그래서 신앙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 이거 복잡한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야.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를 만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쉬운 얘기를 뭘로 그냥 이상한 막 문자를 써가면서 자기가 성경 읽은 것보다 더 복잡해. 듣고 나면 무거운 짐이 되고.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보는 거야. 원리 룰을 탁 따라가면 그냥 길이 열립니다.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희한한 데 끌려다니고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쭉정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봐요. 결코 그런 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있어요. 진리 안에 잡힌 사람 얼굴은 항상 훤해요. 그런데 진리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두려움에 쫓겨서 일하거든요. 사람을 두려움으로 압박을 해서 자꾸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어떻게 저주가 와? 맨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할수록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단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행복이 내게 전달되어 와서 다 같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오늘 자식이 부모 앞에 섰는데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하고 끌어안아. 그러면 덩달아 자식이 기뻐. 아이고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자식이 덩달아 기쁜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덩달아 기쁜 거야.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맨날 하나님 불러다 놓고 옛날식에 너 그쪽 시간에 왜 그냥 시기 그 다음에 나가 시작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하는 곳에는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즐기는 거지. 이 행복을 누릴 줄 알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면 3절에 보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라 만고의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원수가 누구 발아래? 내 발아래.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누구 발아래? 우리 발아래. 교회의 발아래 있어. 이게 능력이에요. 뭐 원수가 뭐가 두려워? 마귀가 뭐가 두려워? 마귀가 내 발 아래 있다니까? 사단이 내 발 아래 있고.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 귀신이 내 발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이 딱 되어지면 귀신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 발 앞에 밟히게 돼 있어. 내가 악쓰지 않아도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문제를 내가 대하지 마라.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원수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원수가 왜 의식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안 내려서, 내가 물줄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줄이 약해서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어렵게 느끼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열매를 쫙 맺히니까 사람들한테 그 열매를 주잖아. 주는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더라도 좀 멋들어지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좀 주는 인생 살아야지. 맨날 쪼그라들어서 아이고 이러고 살면 주님이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거인가 몰라 저거.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아는 게 없냐? 재산이 없냐? 뭐가 부족해서 네가 지금 죽어들어서 아이고 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좀 비참하게 살아? 주님 백을 믿으면 당당해져야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개의 이 나라에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 위축되지 않아요. 어깨다 은근히 힘주고 다니.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에 대해 진짜 믿으면 어깨 펴져야지. 움츠려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환경이 아직 물질이 안 풀리고 뭐 했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요, 절대로 물질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착착 공급해요. 기가 막혀. 하나님 포인트 맞추는 것도. 나는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주님은요, 내가 모르는 계산법까지 다 발휘를 하셔.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호주머니 비어있어도 걱정하지 마요. 그냥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왜냐, 지금 막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지금 잎이 자라고 뭐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뭐 맺혀? 열매 맺히지. 아,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쉬운 예수를. 그 나무 하나만 쳐다봐도 답이 나와. 나무가 가르쳐줘. 나는 이 꽃꽂이가 우리 보기에서는 참 좋지만 꽃의 입장을 오라 통제라. 내가 그래. 아이고야. 그래, 그래도 너는 사람을 잠시 동안에도 즐겁게 하고 인생 끝나는 걸로 보람을 느껴라. 내가 그래요, 그냥. 무엇이 가치인지를 알아야죠.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흐름 속에 뭐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은 치료되고 여러분은 왕성해지고 여러분은 권능이 나타나면서 원수는 저절로 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자,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 법도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영을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영은 이미 법도를 어떻게 한다? 다 지키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다 지키죠. 그러니까 누구만 붙잡으시면 돼? 주의 영만 붙잡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어떻게 하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첩경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첩경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화수 집사님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봐.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만한 모습, 또 마음의 상처로 골짜기 같은 거, 이렇게 그걸 둔덕은 깎고 골짜기를 메꿔가지고 평탄하게 해주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면 이제 그 생명의 열매를 자꾸 먹여주면 교만이 사라지고 자기 속에 골짜기 같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이제는 그거가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지 못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자꾸 이제 흘러 들어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열린 인생을 산다. 닫힌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열린 인생이 돼야지. 내가 주님을 누리면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열린 인생이 돼서 저 영혼을 진짜 살리고 생명력 있게 해줘야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치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 40이 넘으면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쵸? 부록에 나있잖아요. 40이 넘으면 최소한도 자기 이름 석자에 책임을 져야 돼.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면은 뭔가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세상에 가까이 상표가 있죠. 상표가 딱 나타나면 이 상표에도 다 가치가 달라.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그렇죠? 어떤 건 막 가치가 엄청나.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딱 붙이면 가치가 달라.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책임질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 최소한 40이 되면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거야. 내 이름을 내세웠을 때 이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그럼 왜?
나는 우리 가족 위에는 별로 가치가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이 없어. 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환경에 나를 다 내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는 인생이 되면 심령들이 다 내가 주면서 열린 마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겠어. 브랜드 가치, 인간의 브랜드 가치는 뭡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은 듣더라, 그런 얘기야. 그게 권위입니다. 브랜드 가치, 자기 이름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그게 권위예요.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인생.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맛본 것을 자꾸 흘러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어디를 가서나 내가 있던 없던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셔. 들으시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야. 참으로 내 자식이 나가서 이 복된 일을 하는구나. 참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된 은혜 속에 있구나.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지 닫힌 교회가 되면 안 돼. 내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뭘 잘했냐? 퍼주는 걸 잘해. 난 지금도 자꾸 퍼줘. 계속해서 온천지 교회 걱정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자꾸 퍼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나 죽겠어. 아이고 움켜쥐고 있어봐요. 평생 가보십시오. 그 틀을 벗어나는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나타나는가? 내가 이름 석자의 브랜드 가치가 진실되게 나타나, 악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여러분 의로 나타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은요, 그 아버지 이름 석자가, 아이고 내 아버지 그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뿌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느낄 것이, 내가 불억을 다 넘었다면 내가 이름 석자 값이 무언가? 나는 내 이름 석자가 몇 푼어치의 가치가 있는가? 저는 가끔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개를 훈련시켰는데 이게 막 정탐을 하고 전쟁터 막 끌고 다니는 거, 개가 막 몇돈 몇십억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가치도 안 돼. 왜냐하면 오히려 귀찮아해, 저 사람. 아유, 귀찮아해. 그럼 1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잖아. 단돈 1,000원 달라는데 1,000원 주기도 아까운 사람. 세상의 개팔자는 이게 도대체 보통 호상을 하는지 아는. 근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났어. 짐승의 가치만 또 못한 인생을 산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내가 생명의 물질을 주님 앞에 깊이 박으면 나를 통해서 열린 눈을 갖는단 말이에요. 열린 은혜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이 자꾸 커져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는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명들이에요. 오늘 열린 마음을 갖는 은혜를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갖지 않은 인생하고 차원이 달랐단 말이에요. 무엇이 인생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면 내 자식을 시집장가를 보냈어. 자, 딸을 시집 보냈어요. 내가 브랜드 가치가 세면 시집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부로 못해요. 네 친정 부모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왜 함부로 해요? 만만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석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내 자식들까지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또
또 보세요. 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내 자식들한테 수준이 얕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끊임없이. 내 이름 석자가 가치를 높여놓으면 인생은 저절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붙잡혀서 흑흑대는 인생을 사는 사람 평생 가도 브랜드 가치를 못 높여요. 돈 몇 푼이 전체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 안에서 인격의 가치를 높여놓으면 절대로 인격의 가치 있는 자를 함부로 절대로 누구도 다루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교정을 쭉 해보다 마지막에 의로운 해 안에서 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주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자가 된다는 거,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 돼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퍼주는 인생이 돼요. 오늘 우리 정인명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 느낌에 아까 말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 거기 뭐 다 노인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두 분이 또 소천하셨어요. 그 다음 더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 느낌에 겨울에 기름도 떼야 되고, 근데 그만 돈 내기는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얘기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게 하자. 나는 왜 하필 그럴 때만 전화하나 몰라.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기꺼이 그걸 기쁘게 해요.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자꾸 열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들은 누구 위해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할 거 아니야. 끊임없이. 영역이 넓어진 것만큼, 제 영역이 넓어진 만큼 우리 성도들은 저절로 기도받잖아. 계속 마산 순복음교회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기도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원수마귀가 우리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덮여.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 같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기도 후원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다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는요, 사람이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하나님의 영은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붙잡히고 실제적인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한 원수는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는 원칙을 여러분이 붙잡아 갈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름값을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자녀가요 못 깨달았지만 너무나도 긍휼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 녀석은 그러다가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쁜 자식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는 또 가서 뭐야?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께 얘기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조금만 돌이키면 하나님 너 복 줄 거야. 나 복 받는 거 봐라. 그래서 다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임한다? 네게도 저주가 임한다. 오늘 인생이 뭔지를 아시고 인생을 그냥 주먹국으로 살지 마시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붙잡아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렸더라도 내가 40이 넘었으면 나는 이름값을 하는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이름값 하세요? 물어봐요. 참된 은혜 속에 붙잡혀서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존귀함을 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풍성케 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어서 시들시들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 안에서 저절로 되는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